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 세 번째 주간은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오늘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보면 그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그래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자 살게 되었죠. 그런데 헤롯은 이 베드로의 탈옥으로 인해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 모두 16명입니다. 보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제 제목이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입장에서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못마땅하게 이겼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시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친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친구로 삼고 헤롯에게 화평을 구해서 이제 양식을 얻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12장 21, 23절에 보면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백성들이 환호하며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칭송을 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많이 쌓인 거죠. 결론은 주의 천사를 보내 헤롯을 칩니다. 그러자 헤롯이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정해진 날에 대해
역사가 요세푸스는 경기일 둘째 날로 8월 1일이었으며 이날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그다음에 고대에서는 경기가 있었죠. 그때 두 번째 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날에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얼마나 진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연설이었는지, 백성들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네, 헤롯의 연설은 백성들에게 신의 소리라는 찬사를 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소음과 다름없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연설을 무지무지하게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겉모습, 소리만 듣는 거죠. 연설 진짜 잘해. 근데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들로 말할지라도, 천사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그래요. 자, 뭐예요? 꽹과리, 소음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앞서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또 군사들도 다 죽인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연설을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연설 잘하죠,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의 연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송이라든가 어떤 데 보면 어때요? 말을 진짜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어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 걸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았죠. 그러니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침으로 벌레 먹혀 죽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가리켜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베드로처럼 말렸다면, 하지 마세요 라고 말렸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의 연설에 대해 신의 음성이라고 했을 때 그는 흐뭇한 모습으로 즐겼던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저 소리는 신의 음성이요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우쭐거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중이 자신을 칭송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거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이가 가져가면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받는 걸, 받아야 할 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져가고. 그럼 어때요? 질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질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경배를 자신이 받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자신이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제가 준비한 것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다음 주 오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주를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하나님,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이 준 것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아주 귀한 선물,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거절해요. 제가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무지하게 안 좋죠. 받아요. 그런데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네. 우리가 하찮은 선물조차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줬어요. 내 정성을 담아서 줬어요. 선물을 준다는 건 정성을 담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시큰둥해요. 그러면 주는 사람 손이 어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무시해도 어떻게 그렇게 큰 거 없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주는 선물을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왕이 선물을 하사해요. 근데 신하가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왕이 신하에게 귀한 선물을 줬어요.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날부로 어떻게 돼요? 죽든지 귀양 가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기에 바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갈라디아서 1장 23,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17장 17, 1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10명이 났는데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 내가 참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경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눈먼 자가 시력을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을 본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찬양과 감사는 숫소나 황소와 같은 희생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숫소나 황소는 한 마리가 어때요? 요새 속값 떨어졌다 해도 1,000,000원씩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단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가짐이 미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마음이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나와서 말씀만 딱 들으면 어떨까요? 말씀이 문을 나가면서 다 없어져 버리죠. 왜요? 마음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맨날 그 똑같은 거 뭐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듯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매인데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농부가 원하는 건 열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하나님 이거 받으신다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첫째 날 일요일 날 일찍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나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이름을 자랑하죠. 그래서 그들은 또 뭐예요?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 하는 거를 뒤에서 또 후원해 주기도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분이다.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무수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죠. 근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우리가 암송 구절 중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이름을 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내 삶에서 예수님만을 드높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뭐예요? 자기를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하나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 없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때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삐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잘하는 이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 했으니까요. 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날 안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로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심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를 가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증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간증의 대부분은 우리가 연예인들을 많이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유명한 연예인 불러가지고 세웁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무엇을 체험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 내가 뭘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는 간증이라는 것. 그래서 어때요? 와 하고 누굴 우러러봐요? 간증하는 연예인들을 우러러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가복음 5장 18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신 후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줬으니까 어때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구하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뭘 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이런 걸 베풀어 줬어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 안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줬어 그래요.
간증이 그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가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친절과 온유와 권능 등등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런 거 베풀어 줬어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며칠 했더니, 내가 뭐 금식을 며칠 했더니,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더니,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올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일, 그걸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이 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요?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줬어. 그 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내가 그러니까 불쌍한 존재라는 것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예?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분이 긍휼이 풍성해서 우리에게 베푼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받은 건 아닙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특히 열심히 있는 분, 그리고 자기가 진짜 올바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 착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에 그렇게 대단한 걸로 보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6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뭐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더러운 누더기예요. 더러운 걸레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흔히 마음대로 뽐낼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 문제는 그런 걸 착각한다는 거죠. 더러운 누더기를 가지고 뭘 자랑하겠어요? 냄새나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돼요. 자, 6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 일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마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마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침례 요한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는 것이며 사도 바울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처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흥해하지만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라고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게 내 임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사기 9장 7에서 13절에 보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시간이 많으니까 좀 드니까 제가 밑에 써놨거든요. 이 얘기합니다. 올리브 나무에게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라고 얘기해요. 위에 올라가서 통치하라. 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데 내 기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오 그래요. 또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라고 하자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오 했어요. 또 포도나무에게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고 하자 포도나무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서리오 했어요. 다시 말해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의 신분, 위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좋아해요? 위에 올라서서 다스리기를 좋아하죠. 다스리기를. 그런데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에게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고 하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그림자를 신뢰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다.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딱 올라가고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나 싫어. 제사장 직분은 나한테 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말해요. 그 모세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9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래요. 주님의 성막을 섬기고 회중을 섬기는 이 일이 니네들 보기에 그것이 적은 일이냐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큰 일이라는 거죠.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희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큰 걸 요구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만족해야 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 알고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뭘로 불렀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관심 없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베푼 선물, 은사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위치가 그것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귀한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선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신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었죠. 랄랄랄랄랄라 하는 것이 뭐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랄랄랄라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영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못한다고 이거 또 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 어때요? 무시하죠. 저도 그 무시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다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거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립보 4장 11절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만족하는 거 배웠다 그래요. 만족해야 돼. 굉장히 제가 이건 설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를 않죠. 왜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진짜 이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자, 오늘 오전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펴보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현재의 위치에 알고 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믿는 거 거창해요?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거창해요? 그런 거 아니죠. 간증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큰 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진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자랑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큰 긍휼을 베푼 거, 그거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자세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